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대로 살만한 능력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십계명을 지키려면요, 본질이 하나님 성품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는 지킬 수가 없고요. 하나님 성품을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그 성품을 공급을 받아서 그 본질을 받아서 사는 자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또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성품을 가진 자만 그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를 공대할 수가 있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품을.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품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성품을 공유할 수가 없고 받아 누릴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성품이 없으면 아까페로 살 수가 없고, 아까페로 살 수 없으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십계명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육신이 약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명령이 성경 안에 있죠. 그거를 지키려면 아까페라고는 하나님 본질을 가져야 돼요. 아까페 본질이 육체를 통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아까페 본질이 그 육체를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그 아까페를 주지 않고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아까페를 공급해갖고 그 아까페의 그 능력으로 아까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그 사람을 달달 볶아요. 사랑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성품 못 이기거든요. 그런데 더 강한 것은 사랑의 성품, 사랑이에요. 그 육적인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마귀 그 성품에 이기지 못해서 끌려다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는 티끌만 해요.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 통제를 예수 안에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부모한테 효도하려면 예수한테로 반드시 들어가서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아카페의 통제를 받는다 소리예요. 아카페의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행동하게 되죠. 아카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몸을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면 밀가루 3마리 되죠.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그 몸을 길들이면 그게 몸에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이 함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아카페로 사는데, 아카페에 이끌리는데, 아카페가 그 몸을 사용하는데 완전해지죠. 인간은 스스로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게 성화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건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아카페로 사는데 주력해야 돼요. 그런데 아카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거 꾸미는 거죠. 꾸미는 것이 이제 종교형이라고 그래요. 종교형. 세상에는 이제 그 마귀가 있죠. 마귀가 뭐 악한 생각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꾸미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제 주력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거는 아카페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표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자리 잡으면 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뿌리 내리는 길만 차단하면 되니까 인간을 속인 거예요. 속여서 아카페로 사는 뭐 훈련이니 기술이니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가리키거든요. 아니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아카페로 흉내내요? 흉내 내봐도 본질이 다르잖아요.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짝퉁을 금방 알아보시죠. 그래서 가짜는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확 하고 물리쳐요. 물리쳐서 받아주지 않죠.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사람은 아카페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아카페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분량만 받은 사람만 겨우 구원받으면 나머지 사람 설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따라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누고요. 그래서 한 하늘마다 이제 그 4계단을 둬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이 4번째 계단이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4계단을 둬요. 그리고 이제 2층 천도 마찬가지로 4계단, 1층 천도 4계단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아카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분량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분량이고요. 아마도 정비례된다고 봐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그 분량만큼 아카페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정비례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통제를 무진장 구해야 돼요. 무진장 구하면 무진장 아카페로 사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장 높은데, 그 셋째 하늘이라고 우리 거기를 셋째 하늘 가장 높은 계단, 첫 번째 계단으로 가서 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주어진 시간을 이제 그냥 몰빵해요, 몰빵. 뭐에 몰빵하느냐? 예수 통제받는 데만 주력해요. 뭐 금은 보화를 얻는다든지, 뭐 금은 보화를 얻어도요, 부여를 형성하는데 그 사람은 그 부여를 실현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통제해 주신 분량만큼이죠. 분량만큼 그가 재물 얻는 능력을 얻어요. 근데 그것도 또 정비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저 높은 곳에 가신 분들이 그냥 그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오로지 몰빵으로 기도와 찬송과 예수 구하는 데 전력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도 예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아카페로 살고, 예수 통제 받은 만큼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통제받는 분량이 많을수록 아카페로 살고 또 재물은 능력을 누린단 말이죠. 재물 얻어서 또 사용하는 것은 아카페가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에게 있는 것은 아카페의 능력이고 그에게 있는 것은 재물 얻는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무한히 받아들여서 아카페로 살고, 또 아카페로 살려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야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카페로 살면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를 해주셔서 그에게 재물 얻는 권능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통제 받는데 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실현요, 부의 구현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부의 실현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받는 축복이에요. 이제 그 11조를 드린다든지 또 즐겨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거든요. 축복하신다고. 축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가난한 DNA 또 부한 DNA로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가난한 체질이고 하나는 부한 체질인데 이 가난 체질, 부한 체질이 있다는 걸 알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그 부여의 실현을 하면은 하나님께 악인이라는 걸 깨우쳐줘요. 악한 부자, 지옥 가는 부자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하는 거죠. 인간들이 오늘날 이제 그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가진 여력으로 여행을 구현하죠. 어떤 사람은 요트 타고 세계 일주를 구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하나 사서 그 안에 침대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래갖고 캠핑카처럼 만들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여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돈도 벌고 또 겸사겸사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삶을 공유하면서 자기 실현을 해나가는 거죠. 자기 실현. 인생이 자기 실현하면 예수와 별개죠. 자기 실현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파초의 꿈이라고 그러죠. 파초가 비바람을 이겨가면서 기필코 꽃피는 거죠. 꽃피고 나서 열매 맺고 그리고 죽어요. 그걸 끝나요. 이거죠. 그것만 남는 거예요. 싹 쓸어다가 아궁이에 던지듯이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슬픈 참 애가죠. 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실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페 구현이죠. 아까페 실현을 하면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삶을 만드신 거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없어져요? 영원히 받들려 기념돼야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가 하신 거고 예수가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그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일체가 되면 일체요. 일체의 한 몸이 되면 그걸 가리켜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책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책은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인데 예수와 한 몸이 되면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거. 한 몸 된 사람들과 우리 가운데를 이루면 그의 이름이 더 빛나죠. 흐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은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를 이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페로 통제받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를 이룹니다. 예수의 통제가 적으면 우리가를 이루는 능력이 적은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를 이루는데 그 능력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께 구하여야 할 거는 전심으로 구해야 할 거는 이렇게 우리가를 이루는 예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그만큼 아까페로 살고 완전하게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를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특성은 이제 교인의 수가 많으면 이제 왕이 되고 교인의 수가 적으면 이제 그 배관시 또는 경한시 당하죠. 그래갖고 사람 취급도 못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화됐어요. 계급화됐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페로 통제하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회 계급적인 그 기준으로 이게 세상식으로 차별하는 거죠. 차별. 그러니까 이거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고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거죠. 그래갖고 조그만 이제 부자가 되고 조그만 뭐만 하면은 자기들의 그 큰 권위를 높여서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내려 꼽죠. 눈으로. 그래서 이제 짓밟히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우생적 차별이라고 하는데요. 우생적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우생학적이에요, 우생학적. 그러니까 그걸로 이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우생학적으로 평가하는 거는요, 사회 계급적으로 그 우월감으로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은 분량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받은 분량만큼,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요. 아까페 사랑은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아까페 사랑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는데 능하죠. 그래서 용서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되고요. 서로 용납하기를 정말 밀가루가 그 서로를 부드럽게 받아주잖아요. 주부의 손길을 부드럽게 받아주듯이 서로 용납하기. 그리스도의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치유리 여기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자하게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죠. 예수의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 겸손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와 오래 참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매는 줄을 이제 힘써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으로 온전히 띠를 띠게 하죠. 아까페 사랑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사람 속에서만 그런 것이 나오죠. 용서, 용납, 긍휼, 치유, 불쌍히 여김, 인자, 양선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다음에 그 온유 겸손,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죠. 그런 성품들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자기가 하나가 돼서 예수에게 연합됐다가 이제 생명체 기록하는 첫 번째 기본이에요. 기본에다가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에게 뿌리 내려서 아까페로 하나가 되어서 살면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더 빛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커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서 완전히 예수로 행하는데 능해져요. 그래갖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면 이길 정도로 능해져야 돼요.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흰옷을 입고요. 생명책의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 은총을 줘요.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흐려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고등뿌리를 열심히 내려야 돼요. 고등뿌리, 그리고 가지뿌리도 내려야 되고요. 더 나가서 실뿌리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림에 관한 문제를 아주 완전히 예수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 속에도 뿌리를 깊이 고등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깊이 가지뿌리를 내리고, 가지뿌리가요 고등뿌리처럼 아주 깊이 들어갈수록 좋고, 거기에 또 실뿌리가 또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뿌리 내림에 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뽑아낼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것, 누구도 나를 뽑아낼 수 없는 자리, 나와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는, 누구도 나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마귀의 어떤 미혹도 유혹도 내 믿음을 뺏어갈 수 없고, 내게 주신 하나님 믿음을 공포와 두려움과 생사의 뭐 이런 걸로 또 고통으로 뽑아갈 수 없고, 우리 속에 매너리즘이 뽑아갈 수 없고, 변덕 부리는 이 변죽이 죽고 뜻하는 것, 이것이 뽑아갈 수 없고, 인간은 변질되잖아요. 이 변질이 뽑아갈 수 없고, 완전히 예수가 나를 통제해줘야 그렇게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김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만 그 악에서 떠나고 순전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하죠. 정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인간적으로 성품이 좀 덜 썩은 부분이 있는 사람들, 부모한테 효도 좀 하는 척하는 사람들, 또는 하늘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세상에 살기가 험해지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죠.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거기 얹혀 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빨대 꽂고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한테 재산을 좀 많든 적든 가져갈 때는 이제 부모한테 잘하려고 노력하죠. 그거는 이제 아까페 사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육체적인 DNA에서 나오는 효도도 아니고, 다만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필요 때문에 이제 부모한테 잘하는 거죠. 그 필요 때문에 부모한테 잘하는 자들은, 자식으로 둔 자들은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조금씩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감절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궁리하지 않겠어요. 부모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이제 노쇠해 가죠. 점점 늙어져 가면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데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겠어요? 없을 때.
그 진학대로 애비를 구박하고, 그리고 그 어미를 이제 쫓아내려고 그러죠. 예를 들자면 이제 대개 남자가 먼저 죽고 이제 어머니가 그 재산 갖고 혼자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쫓아버리고 그 재산을 그냥 통째로 뺏어가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그 마귀의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그 참 자화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네 집이든지 자식을 키울 때는 다 이쁘죠. 그런데 키우고 나면 그렇게 부모를 이제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그런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으로 이제 전락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통제를 받아야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엄격하게 교회 생활을 적응시키면 아이들이 이제 그 인간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있고 인간의 온유가 있는데, 인간의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든 간에 온유는 수용력이라고 그래요. 수용력. 어떤 환경도 다 수용하죠. 엄마 아빠가 주는 그 엄격한 상황을 그대로 수용해서 교회로 가서 찬송 불러라면 찬송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성경 읽으면 성경 읽고, 그 열심히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해요. 그게 그 성품의 온유예요. 온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온유예요. 인간의 온유는 다만 교인을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숙달된 자를 만들 뿐이에요. 그게 부모 눈에는 그들이 교회 생활하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거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닮아가게 하는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꾸미는 성질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성질이죠. 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성질에게 성질을 유난히 강하게 이제 타고난 자들은 그런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굴뚝에 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겉으로는 교회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교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온유예요. 인간의 온유. 인간의 온유를 가진 자들은 그 속에 예수의 통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온유는 절대로 아까페가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온유만 아까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온유, 육신의 온유는 아까페를 대적하고 해방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돈 받았을 때는 온순하게 보이지만 점점 이제 그들이 뭐 무술을 배우든지 힘이 생기면 이제 또는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주도권, 심리적 주도권을 잡는다든지, 또는 경제력이 커진다든지 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본성 속에 들어있는 부모에 대한 악감정이 이제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억압받아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억압받은 것에 대한 그 부모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그런 쪽으로 가죠. 이제 자기가 그 부모로부터 억압받고 살아온 세월을 이제 10배, 100배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모들은 그렇게 이제 처참해져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예수의 온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하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그거를 구분해줘요. 구분해줘갖고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에 구분을 분명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온유는 하는 척만 한다, 그죠? 그래갖고 남편들도 그 엄친아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수용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잔소리하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유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녀요. 그 부인을 뭐 즐겁게 해주려고 교회를 다니겠죠. 그렇지만 겉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찬송도 잘 부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거기서 어울리기도 잘하고 누가 보면 참 1등 같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집사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거는 다만 외식이에요. 꾸미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온유의 한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받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특성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범사에 예수를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 돼요. 그렇게 감사 찬송을 하면 그 속에 있는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 운전대를 잡는데 그렇게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님 가지신 온유 겸손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은 사람들은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의 온유 겸손이 아닌 것으로 이제 인간의 온유 겸손으로 이제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자들이요, 그 인간의 그 온유 선풍, 온유 겸손은 하나인데요. 그 온유 겸손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수용력이 뛰어난 거예요. 층층이 거기는 그 계급들에게 과장, 계장, 과장,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부장,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시달리는 건데, 그런 질서를 다 수용을 하고, 그 더러운 걸 다, 그 모든 갈등을 다 소화를 하죠. 온유는 소화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다 주잖아요. 그게 몸에 체질이 됐어. 체질이 됐기 때문에,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는데, 그렇게 그걸로 체질이 된 걸로 생활하니까, 누가 봐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육신의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를 받아들이지 않고, 몰아내고 대적하고 해방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속에는 하나님과 담쌓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가진 사람들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려고 다름질하죠. 그래서 이제 온유 겸손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은 자들은 운전대를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운전을 받죠. 그래서 예수의 운전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이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게 돼요. 예수는 아카페로 살게 하시거든요. 예수의 통제의 그 결론은 아카페로 사는 자가 돼요. 그런데 인간은 아카페가 없지만 예수한테는 아카페가 있어요. 거룩한 성령으로 아카페 하나님 본질을 그에게 공급하시면 그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온유 겸손은 이제 그 두 파트로 준다고 우리가 늘 강조를 하죠. 예수하고 한몸 되는 훈련을 받기까지 그 예수가 주는 모든 훈련을 다 소화해야 돼요. 거기서 예수와 한몸 돼서 훈련되기까지 그 과정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파트의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함께가 되는 거죠.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된 거죠.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려다 봐가지고 그 일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하러 나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과 말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항상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항상 죽음으로 몰아넣으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울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을 구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구했지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인드를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쓰시는 거거든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역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의 역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지 않으면 다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통해 하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예수가 했다 소리가 나오는 상태에서 해야지. 아니 그건 그 사람이 역량으로 했다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붙이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마인드하는 거는 예수가 항상 그 사람을 쓰려는 거죠. 과거 한때 쓰고 오늘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쓰셔야 되고 계속 쓰셔야 되고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대대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지상에서는 완전히 그를 이제 제어하는 거죠. 일종의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예,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약하게 만드신 후에 기름 부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인드를 다 소화를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주시는 온유겸손입니다. 그 온유겸손은 첫 번째 온유겸손은 이제 예수님한테 그 감사의 성품의 능력을 받아다가 열심히 감사를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분법으로 바가지로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와 우리 몸이 하나가 되는 거를 이제 수도관을 연결했다고 그러죠. 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관계로 예수와 연합한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 몸하고 일치가 된 사람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점점 빛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싸워서 이기신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이제 그 이름이 영원히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총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그 온유를 얻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보답감사라고 그래요. 보답감사. 하나님 앞에 보답감사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건져서 아버지께 드린다고요.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거든요. 아버지요, 내게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답감사거든요. 하나님은 예수의 감사만 받으세요. 예수 성품으로 한 감사만 받으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감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감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각자를 통해서 하시는 감사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걸 보답감사라고 그래요. 이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친 거를 보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의 몸으로 바쳐진 거를 이게 이제 보답 감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답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몸에 뭐를 주냐면 예수가 가지고 계신 두 번째 파트의 온유 겸손을 줘요.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예수가 마인드하는 걸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11장 끝에 가서 보면은 많은 고통을 받아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우영과 강도의 우영과 동족의 우영과 이방인의 우영과 신의 우영과 광야의 우영과 바다의 우영과 거짓 형제적 우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 몸에다가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일하는 때는 어마어마한 온유 겸손이 필요한데 그 어마어마한 온유 겸손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려서부터 훌륭한 자식들이 있지만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 말에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온순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온순한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이제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잘 이제 교회 생활에서 적응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건 줄로 착각한다고요. 착각하죠. 남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직장 생활 잘하잖아요. 그 직장 생활 잘하는 그 온순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런데 결국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카페로 안 살아요. 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돼요. 교회는 되지만 그 교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일을 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WCCWA로 쏠려가는 이유가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은 다 그쪽으로 쏠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예수의 온유 겸손 1, 2를 받은 사람들만 예수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는 예수가 주는 훈련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가 주는 고난을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건데 그거를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들이 즐겨 순종이고 그들이 즐겨내는 자가 되고 즐겨 바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을 받고 싶으면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훈련을 받는데 그 온유 겸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그 온유 겸손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 온유 겸손이 많을수록 이제 함량이 나간 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들만이 소화력이에요. 그거를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못하면 토해내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화력이죠. 예수가 주신 훈련을 잘 소화하는 예수의 훈련, 이거 소화력이죠. 예수와 함께 일하는데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소화력이 충만해져야죠. 예,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돼야 돼. 예수를 찾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자기 배우자가 교회 생활 잘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속에 예수의 온유 겸손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예수 온유 겸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진실한 감사를 하죠. 욕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에 그 불평, 원망, 그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온순한 거예요. 정말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그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근심, 걱정, 우수사를 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어린아이 심령이 돼갖고 천진하죠. 천진무고해가지고 운전대 다 내려놓죠. 운전대 욕심이 강한 자들은 속에 온유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고날 때 여자고 남자고 그가 가진 그 성질대로 사는 거잖아요. 성질. 그러니까 인간적 육적으로 온유 겸손이 강한 자가 있고 그게 없으면 불량기가 있는 사람, 양아치 기질, 깡패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로 이제 사람을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모든 것을 다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량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그 불량기로 인해서 그 불량기라는 거는 다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힘든 일을 못해요.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못해요. 조금 더 고통스러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결국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모를 이제 구박하고 엄마를 쫓아내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은 이제 불량한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불량한 아이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의 온유 겸손이 없으면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죠. 근친 학대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볼 때요 얼마나 살살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 근친들은. 그런데 없을 때 어마어마하게 구박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딴짓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보죠.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게 하니까. 그러니까 겉바 속에 다른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자기가 말해도 누가 믿어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연출들을 해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온유 겸손은 결국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온유 겸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온유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참 그 조직에 순응하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표를 안 받아들여요. 육에 속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대적합니다. 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온유 겸손은 물론 불량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육의 성품에 불량한 것이나 양아치다는 이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죠. 자기 사랑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사랑 속에 사는 자들이지 예수 사랑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막 이용해서 자기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죠. 예수를 이용하는 길로만 가는 거죠. 그리고서 그걸 예수를 믿어준 거죠. 그리고서 이제 사랑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가져야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훈련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훈련이라는 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함께 일하는 것, 그 온유 겸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감사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바가지로 퍼다 하는 감사와 예수와 한 몸 돼서 예수가 직접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감사, 이게 보다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요. 예수의 성품 능력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훈련 받는데 예수와 한 몸 되기까지 훈련 받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을 줘요. 소화력. 그리고 한 몸 된 것을 이제 보다 감사라고 하는데요. 그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온유 겸손을 줘요. 그래서 다 수호하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완전한 온유 겸손을 주죠. 이 완전한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 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뒤로 따라가려면 그래야 돼요. 오늘 말씀은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죠. 그런 참 불쌍한 자식을 두는 거예요.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자식을 두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이제 그 부모한테 불효를 하면은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땅에서 되는 일이 없어요.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땅에서 잘 되고요, 장수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이제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다가 일찍 죽고 그러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비참한 자식들이 되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운전대 내려놓게 하시는 그 넘치는 감사와 능력은 예수 성품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께서 예수 성품을 공급받게 이끌으셔요. 그래서 그 예수 성품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감사하는 상품이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을 주는데, 이 온유 겸손은요,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또는 인내력이라고도 되죠. 겸손은 오래오래 참게 하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힘을 줘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한 몸 되게 하죠. 한 몸.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예수와 함께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까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일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그에게 제공돼요. 그 온유 겸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 부인이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목사 부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온유 겸손, 첫 번째도 없고 두 번째도 없는 사람들은 다 날라리예요. 그거는 참 남에게 전파되니 버림받을 확률이 아주 100%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간 직업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부터 오는 거니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 한 몸 되는 훈련으로 소화해서 완전히 한 몸 되고 나면 두 번째 온유 겸손이 와요. 그게 바로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예수와 한 몸 돼서 살면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돼서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오죠. 그래서 그 사역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도 다 소화하고 기쁨으로 예수의 이들을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고난을 극심하게 받아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몸에다 고난을 퍼부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판결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정말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여 받아 누리는, 예수 이름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